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날의 생각까지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7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랑을 타고 간 신앙을 가집시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풍랑을 잘 타고 갑시다. 요즘에 TV에 강철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국의 특수부대들이 왕년 그 출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극한적인 어떤 경쟁을 통해서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근래에 우승한 팀이 있었는데 UDT라고 하는 팀이라고 합니다. UDT는 거기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데 해군 특수전 전단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UDT SEAL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팀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인데 그 팀이 받는 훈련 가운데에 생존 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생존 수영. 수영을 하되 바다에 조난을 당했을 때에 끝까지 죽지 않고 버티면서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수영의 방법을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수영할 때에 특히 바다 수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파도죠. 파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온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생존할 때 가장 적이 바로 그 파도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파도는 쉬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한계가 있어서 1시간, 2시간 버티다가 힘 빠지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적이 바로 파도가 오면서 코를 덮어버리고 입을 덮기 때문에 이 기도를 숨을 못 쉬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을 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물을 먹게 되고 또 급하면 이제는 물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존 수영이 뭐냐면은 이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를 통해서 이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훈련이죠.
파도를 타고 올라가서 힘을 빼지 않으면서도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영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어디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떠서 생존을 누가 구조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끝까지 아마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수영법이라고 합니다. 참 유익한 수영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그만 조난당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마치 그래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파도가 채워가는데 그 파도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항해하는 배 타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갈 때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 닥치는데 이 밀려 닥치는 파도를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것이 인생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세상의 파도, 이것을 어떻게 하렵니까? 파도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인생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벌써 이 바다에 던져진 존재다. 바다에 던져지되 어떤 배를 타고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순풍이 불지만은 때로 역풍이 불고 때로 역풍이 불지만은 때로 풍랑이 일고 때로 풍랑이 일지만은 거대한 태풍이 불어 닥칠 때도 있고 이것이 24시간 365일 우리 인생의 평생 동안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 인생으로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바다 속에 지금 던져져 가지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들이닥치는 이 모양 저 모양의 파도, 세상의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생존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이것은 똑같은 모습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너희 인생들이 이렇게 험난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진 상태라 할지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살아남는이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우리 유찬이가 오늘 밤에도 우리 찬양 대원들에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예. 고생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지금. 풍랑이 파도가 끊임없이 밀어닥치는데 살아남으려고 숨을 좀 쉬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고생 아니겠어요. 물론 찬양 자체가 뭐 그렇게 죽을 둥 살둥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살아있는 자체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악한 이런 풍랑이 있는 참 어떻게 하면 눈 깜짝할 새에 역풍으로 바뀌고 풍랑으로 태풍으로 바뀌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지금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험난해도 인생이 험난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13절 말씀을 우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풍랑을 타고 가는 훈련법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부딪혔어요. 파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밀려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대응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풍랑이 다가오고 파도가 다가왔을 때 파도에 먹혀버리기도 하고 파도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파도 속에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사람은 파도를
파도라는 거죠. 파도를 타고 오르면서 호흡을 숨을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얻으면서 끝까지 버텨서 결국에는 영적으로는 천국의 구원을 얻기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상에 파도가 왔을 때 영적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그만 기도가 막혀가지고 그만 세상 파도에 파묻혀가지고 천국에까지 구원으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 보니까 남풍이 불어왔다고 그랬습니다. 남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쪽에서 유럽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타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지중해 변에서 이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거기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북쪽을 향해서 가는 항로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풍이 불어오면 이건 순풍이죠. 그 바람 타고 돈만 펼치고 있으면 배가 빠른 속도로 로마 쪽으로 올라가게 되므로 얼마나 사람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야, 우리는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마침 바람이 지금 남쪽에서 불어주니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정말 가만히 있어도 놓쳤지 않습니다. 돛을 바람이 받아가지고 남풍 받아가지고 북쪽 향해서 로마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니까 바로 그레데라는 섬 그 해변을 끼워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거기 타고 있는 선장도 제일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 또 바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가진 그 백부장도 그 군인들도 정말 득이양양하고 마음이 평안하겠고 즐거웠을 것 같아요. 뭐 먹기도 하면서 담소 나누면서 구경도 하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항해할 때는 뜻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이제 남풍이 북풍으로 바뀌든지 광풍으로 바뀔 것이다. 광풍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배경 말씀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되게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거기서 재판 받으려다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그 천부장이 하나님의 도심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옮겨가지고 가이사라에서 그곳에서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게 해가지고 재판받는 도중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내가 당신들에게 판단을 받기보다는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내가 볼 때 너는 그 아그리파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또 베스도 총독이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은 죄가 없는 것 같고 당신은 우리한테 판결 받았으면 그냥 무죄 석방될 뻔했으나 그러나 당신이 상소했으므로 할 수 없이 우리가 당신을 로마 황제에게로 보냅니다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만일에 그때 바울이 풀려났다고 한다면 아마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유대 사람들이 가만 안 뒀을 거예요. 죽였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들은 밥도 먹지 않고 머리도 다 깎아버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 주셔가지고 상소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배를 타고 지금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갔죠. 알렉산드라 배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 특히 에집트라든지 북아프리카가 곡창지대가 있어. 밀의 곡창지대. 거기서 밀을 잔뜩 싣고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 갔다가 이제 비를 파는 거죠. 무역선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선장과 화물의 주인들도 같이 타고 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싣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바울이 로마 백부장의 호송하에 이제는 죄수들이 로마로 가는 죄수들이 거기에 일부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27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숫자까지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남풍이 불어올 때는 얼마나 뜻이 이룬 거 알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가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가면은 또 월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선원들은. 그리고 또 로마 백부장은 내가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되면 내가 나의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게 되겠구나. 제수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제수들도 기대하고 있겠죠. 내가 여기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여기서는 제대로 판결을 받지 못했으나 로마에 가게 되면 나는 정말 정당한 판결을 받아서 나는 자유하리라 이런 기대를 다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리라 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그 좋던 남풍이 광풍으로 바뀌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인생이 구와 같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형통합니다. 일이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사람 인생을 전체 놓고 볼 때 몇 프로나 행복한 시간이 있겠어요? 몇 프로나 평안한 시간이 있겠습니까? 몇 프로나 기분 좋은 시간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중에 몇 프로 정도 야, 나 기분이 정말 좋았는데 혹시 그게 한 30% 넘으신 분 계십니까? 내 인생 살아올 때 30% 이상은 나는 기분이 좋았고 나는 정말 행복했고 나는 그 평안했고 나는 즐거웠었다. 30%만 되어도 굉장히 많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어린 청소년들 빼고요. 어린 청소년들은 속이 없어서 다 행복하고 다 즐겁고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막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엄마가 먹여주고 아빠가 돈 벌어다 주고 학교 가면 학비 다 대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도 사주고 신발 필요하다면 엄마 아빠들 신발 사주죠. 엄마 아빠는 10,000원짜리 신지만 아들들은 30만 원짜리 막 사주는 거죠. 딸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어릴 때부터 쓴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쓴맛을 보여줘야 인생이 맛을 아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들 아시죠? 인생은 그렇게 다 먹여주고 누가 먹여줍니까? 누가 1원짜리 한 장이라도 줍니까 그냥? 안 줘요.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건강합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세상의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바다에 풍덩 빠져가지고 지금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런 파도 저런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것을 살아남으려고 바보등 치다가 살아남은 사람은 천국 가지만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행복하죠.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니까.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한번 물어보니까 야, 30%만 평안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즐거웠으면 얼마나 그게 행복한 인생인가. 진짜 기쁘고 즐거운 일은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평균 말이죠. 한 90% 정도는 물론 한 40% 정도는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저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고 나머지 한 40% 정도 30%가 좀 넘어요. 3분의 1이 한 40% 정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한 40% 정도는 이것은 아프고 불행하고 힘들고 땀나고 성질나고 화도 나고 낙심되고 그런 시간. 할 수 없이 견뎌내야 하고 말이죠. 그런 시간이 한 40%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13절에서는 남풍이 불고 순풍이 들고 뜻을 이루었다. 그런데 곧바로 얼마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네, 진짜. 그때는 친구들끼리 놀아도 좋고,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별 장난도 잘 치면서 그런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인생의 쓴맛이 슬슬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진짜 쓰더라고. 그런데, 이제 또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얼마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쓴맛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20대 이제 청년 접어든 사람들은 정신없죠. 지금 쓴맛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30대, 40대 신분들은 이제 탈과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더 큰 쓴맛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우리 성도들 볼 때도 너무 미안하고 불쌍했어요. 어쩌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럼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다 띄고 한번 인간적인 면에서 딱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왜? 다 지금 바다에 풍덩풍덩 빠져가지고 지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잘 살아도 애를 쓰고 못 살아도 애를 쓰고, 그중에 심하신 분들은 도중에 포기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도둑질 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서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나름대로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에 예외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풍랑 만났을 때 파도로 넘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드렸는데,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긴장을 풀지 맙시다. 자, 일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잘 될 걸로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벌고 정말 계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아이들이 잘 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될 것처럼 착각하지 좀 마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형통하고 계속적으로 성공하고 계속 올라가고,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금방 교훈을 배웁니다. 오르막길이 있죠. 계속 올라간 거 보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산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산이 어디 있어요? 야곱의 사닥다리 빼고는 없어요.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늘까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산은 말이죠, 올라갔다가 보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다 보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이거죠. 일이 잘 되다가 보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일이 안 되다가 보면 또 잘 되는 것처럼 볼 때가 있어. 그러나 잘 되는 것이 계속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순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만은 역풍이 불어온다는 거죠. 역풍이 불어온 것 같다가 갑자기 또 순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되다가 또 광풍이 불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풍.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질 때에 잘 끝까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이루어질 때도 있을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시는 거죠. 미리 생각하세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생각하고 있으라. 내가 건강할 때, 죽을 때까지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으리라는 것은 미리 생각해야 준비를 하죠. 그렇죠? 사업이 계속 잘 되면 큰 부자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업이 안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때, 안 될 때를 준비하고, 건강할 때, 약할 때를 준비하고, 아멘? 자녀들이 어릴 때, 클 때, 말 안 들을 때를 미리 준비해서 어릴 때부터 쓴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쓴 약 막 먹이는 거예요. 1살 때부터 먹여야 돼요, 쓴 약을. 그래야 얘들이 커가지고 머리가 굵어져서 말을 듣지 않을 때부터, 그때 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잘 들은다고 끝까지 잘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잘 들은 아이가 나중에 이상한 아이가 될 충분히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너무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비춰보니까 그런, 건강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지금 열심히 다니며 예배도 드리고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정오 같지만 내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혹시 올지 몰라요. 이건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못 다니는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믿음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 하나님이 어디 계시 이렇게 나와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들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죠. 이게 파도 타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순풍이 불 때, 남풍이 불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행복할 때, 건강할 때, 믿음이 있을 때,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있을 때, 남편이 성실하게 막 일하고 나를 도와줄 때, 남편이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람을 믿지 맙시다. 자식도 믿을 게 못 되고 남편도 아내도 믿을 게 못 되고 이 목사도 믿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믿지 마세요. 저는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예,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시면 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예수 이외에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쓰러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쓰러졌지 않습니까?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이번 주일은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거고 할 수 있을 때 경성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아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시고 운동하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돈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버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누구를 사랑해 줄 수 있을 때 사랑해 주세요. 내가 뭐든지 줄 수 있을 때 주세요. 아멘. 귀한 거 주세요. 줄 수 없을 때가 올지 몰라요. 이게 세상의 풍랑을 타고 넘어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풍랑을 만났을 때 타고 넘어갈 수 있겠는 풍랑에 빠지지 않고 타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비결은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밀려가야 합니다. 예. 14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 남풍이었다가 광풍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오늘 날씨 좋았죠? 청천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오늘 날씨가 이렇게 구름도 별로 없고 너무너무 날씨가 좋은데 갑자기 벼락이 때리는 거죠. 그 바뀌는 게 말이죠. 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스페인이 말이죠. 물 난리가 났더라고요. 미국 뉴욕이 물 난리가 났어요. 얼마 전에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 전에는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하도 전 세계가 물 난리가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모든 도로가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강가, 큰 냇가의 옆에만 이렇게 범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스페인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스페인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 특히 해변 도시들이 물폭탄을 맞았네. 물이 이렇게 동이로 쏟아붓는 것처럼 내려버리니까 그 모든 길이 강이 돼버렸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일본, 중국, 미국, 유럽까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만 지금 좀 안전한 것 같죠. 우리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남풍의 맑은 하늘에 바람이 좋아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광풍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대비할 수 없어요. 광풍이 온다면 미리 항구로 대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다 말고 온다 그러네? 도망가자고 갔으면 되는데 그때는 무슨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바로 닥치는데 맑은 하늘에 갑자기 벼락 때리듯이 광풍이 밀려와 버리는 거죠, 지금. 밀려와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밀려와 버렸다니까, 지금. 피하면 되겠지. 어떻게 피합니까? 못 피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미친 바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파도를 타고 넘어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미친 바람 피해야지. 미친 사람 안 만나야지. 안 만나집니까? 미친 사람이 꼭 있어요. 진짜 미친 사람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예. 미친 일 절대 안 만나야지. 미친 사고 많이 일어나죠. 미친 사고 있어요, 없어요? 왜 저기서 저런 사고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고 있지 않습니까? 배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가만히 서 있다가, 세상에 며칠 전에는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도로가 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싱크홀에 빠져버린 거죠. 추락했어요. 아, 여기 신창에 사거리 가다가 갑자기 사거리 한 건데가 20m가 푹 꺼져 버렸어. 오늘 아침에 사거리 오는데 말이죠. 그 밑에 수도 관로가 터졌더라고요. 관로가 터져가지고 강물이 막 흐르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 난리 났죠?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나는 안 그러리라. 내가 지금 전 세계 홍수가 터진 것 보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홍수 터질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했어요. 야, 우리 집은 26층이니까 홍수 나도 괜찮지 않을까? 25층까지 잠겨도 26층은 괜찮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1층만 잠겨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라고 화도읍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애가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곳에 살든지 이상한 일이 광풍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라. 그리고 광풍은 피할 수 있다 없다? 못 피해요.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광풍을 타고 넘어갑시다. 광풍을 들이받았다고 나와 있나요? 광풍 들이받으면 머리 깨집니다. 광풍이 전 세계로 확 왔는데 피할 수 없어요. 그걸 나 뚫고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뚫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대세의 추세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는 그렇게 안 갈 거야 뚫고 가는 거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이 탄 배 하나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근데 그 유라굴라를 만나가지고 광풍 만나가지고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지금 침몰 직전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시다 유라굴라를 뚫고 가게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유라굴레에, 자, 거기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씁니까? 자,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가 밀려가더라. 그리고 밀려가면서 어떻게 밀려갑니까?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다른 성경 보니까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천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 보니까 여러분 또 그 비슷한 표현이 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배는 태풍에 휩쓸려 바람을 뚫고 더 나가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더라. 밀려가지고 막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 만나면은 또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빼셔야 돼. 힘을 빼고 거기에 파도에 나를 맡기고 또 내려가고 밀어붙이는 대로 밀려가는 것이 파도 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신기하죠? 만약 거기서 파도가 광풍이 밀어왔는데 살아남으려고 힘을 딱 주고 근육에 힘을 주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 즉사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헤치고 갈 수 있는, 뚫고 갈 수 있는 파도가 있고 내가 뚫고 갈 수 없는 파도가 있어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뚫고 갈 수 있는 파도는 힘을 다해서 뚫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광풍은 뚫고 가지 못한다니까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뚫고 가도록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떠밀려 가도록 허락을 하심으로 그 배가 나중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멜리데 섬의 추장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룬 줄로 믿습니다. 떠밀려 가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흐르고 있는 어떤 흐름은 우리가 뚫고 가야 됩니다만은 어떤 흐름은 거기에 나를 맡겨버려야 된다.
그 바람에 나를 맡겨서 바로 정처 없이 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나를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뚫고 가세요. 아멘. 할 수 없는 것은 맡기세요. 그리고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아멘.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끝까지 힘을 주고 살아남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아무리 그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경직되잖아요. 시신이 경직돼요. 안 죽으려고 온 힘을 다 쏟으니까 뻣뻣하게 굳어지는데 어떤 성도들은 말이죠. 몸이 부드러워요. 참 신기합니다. 돌아가신 시신이 틀려요. 어떤 시신은 너무 부드러워. 긴장이 하나도 안 돼 있어. 부들부들해. 얼굴은 온화해요. 근데 돌아가셔서 벌써. 그 이유가 뭐냐면은 힘을 안 주니까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광풍이 내게 몰려오는구나. 깨달을 때 여러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아멘. 그러나 이게 내야 될 질병이 왔을 때는 뚫고 나가야 됩니다. 지면 안 되죠. 또 할 일이 있는데 사도바리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맡겨서 흘러가게 함으로써 멜리데에 도착하게 하셔서 거기에 추장을 건지는 거 보세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귀한 파도 타는 비결은 그 파도에 나를 몸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파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25 동란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다시 쳐 올라가가지고 유엔군과 더불어서 이제 드디어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점령하고 올라가다가 드디어 압록강 가까이 갔다가 누가 왔습니까? 중국군이 왔어요. 중국군이 밀어줬을 할 수 없이 이제 149 테러가지고 계속 밀리다가 서울까지 또 내주고 또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북한에 있는 수없이 많은 북한에 있는 교인들, 성도님들, 목회자들, 주의 종들 어떻게 한지 아시죠? 대부분이 같이 내려왔어요. 그러나 소수는 남았어요. 저는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건 비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145세 때 한경직 목사님도 내려오셨죠. 그때 145세 후퇴 때 집이고 땅이고 다 내버리고 내려왔던 그 성도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갑자기 남한에 온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이북에서 거의 한 수백만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내려왔는데 얼마나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죽음을 뚫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신앙의 자유에서 이 남한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짓고 헌금을 하고 헌신해가지고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전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엄청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50년, 60년대, 70년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산물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광풍이 밀어 닥칠 때 거기에 나를 맡기고 또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온 성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한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 된 거죠. 그들은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마음껏 기도했습니다.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마음껏 철하며 쥐어 부르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마음껏 봉사했습니다. 마음껏 헌신했습니다. 마음껏 교회 짓고 건축 그때 건축 다 했죠. 마음껏 이웃 사랑하고 마음껏 전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부흥이 그나마 이 정도까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웁니다. 벌써 6.25 끝난 지 벌써 70년이 됐지 않습니까?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공개적으로 드리지 못했어요. 70년간. 그리고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한 거죠. 아무튼
북한 치하가 된 후부터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대로 목놓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목놓아 큰 소리로 찬양 부를 수 있었습니까? 공개적으로 서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 대부분은 붙잡혀서 순교했습니다. 비참하게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성들이 지하교회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이시겠죠. 대부분은 다 이제 돌아가셨죠. 순교하시든지. 제대로 한 번도 공개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늙어서 죽으신 성도도 여러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실래요? 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그때그때 다 임무가 다를 겁니다. 남아있으라 분들은 사명 가지고 남아 계셨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흘러 떠내려와서 남한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됐더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광풍 만날 때 광풍을 들이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뚫고 나가리라. 뚫고 나간다는 거. 왜 이야기가 생각나는가 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계셔요. 아마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 회교 국가니까. 아주 극소수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선교사들 혹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남아있을 거예요. 완전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제는 다 광풍에 밀려가다가 이제는 점점 위기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물에 빠지면 몸이 가버려야 되잖아요. 이따가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금덩어리, 금괴 1kg, 2kg, 3kg짜리 주머니에 넣고 어떻게 수용합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금괴 한 개에 1억씩, 1억짜리 금괴를 5개를 넣고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 던지고 살고 봐야지. 왜? 금괴는 잃어버려도 또 벌면 돼요. 그러나 내 생명은 죽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를 만난 사도 바울과 그 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야, 너는 버려야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버려야 삽니다. 자, 그래서 17절 보니까 뭘 버립니까? 연장을 내리고 18절 보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이 뭡니까? 돈 덩어리 아닙니까? 자, 북아프리카에서부터 로마까지 가져가면 고가에 몇 배 붙여서 팔 수 있는 그 짐인데 이걸 다 버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배 기구가 없으면 배가 가지 못하는 기구까지 다 스스로 손으로 버리고, 38절 보니까 이제 밀을 버리고, 밀은 먹는 양식 아닙니까? 최고 핵심적인 화물을 다 버리고, 40절 보니까 닷질 끊어서 바다에 버렸다. 여러분 천국 가시려면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귀하고 땀을 버렸던 돈을 다 놔두고 가는 거죠. 돈 붙잡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넣어야 가는 거죠. 왜? 돈은 땅에 있고 천국은 하늘에 있니 어떻게 돈을 끝까지 붙잡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다 버리세요. 다 줘버리세요.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세요.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일단 유사시에 다 드려버린다. 다 줘버린다. 왜? 그래야 천국 가니까. 어떻게 돈 묻돈기 않고 천국 갑니까? 그 다음 뭘 버려야 됩니까? 돈으로 산 귀한 물건들.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소용없어요. 하나도 소용없어요. 옷도 다 버려요. 귀하게 아무 소용없더라고 이거. 그 다음 보석.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누구 주려면 빨리 주세요. 진짜요. 빨리 주세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갖고 갈 수 없으니까. 나중에 뭘 줘야 됩니까? 뭘 버려야 됩니까? 가족을 다 버리셔야 돼요. 남편 버리세야 천국 갑니다. 당신 때문에 천국 못 가겠다 하면 안 돼요. 버리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거예요, 진짜.
제가 인생의 본질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 말씀은 너무 하신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들, 딸이요? 다 버리세요. 다 버리는 거예요. 아들 놓고 가는 거예요. 딸 잘 살든 못 살든 그 염려도 하지 마시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놔두고 가는 거예요. 딸 때문에 눈을 못 감습니까? 아닙니다. 버려야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장 나중에 뭘 버리죠? 평생 가지고 살던 몸뚱아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돈 많이 들였죠? 몸뚱아리 갖고 사니라고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어요? 먹여 살리라고 얼마나 하루 세 끼 안 먹으면 죽을 줄 알고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돈 많이 들였죠? 수리도 했죠? 고치기도 했죠? 약도 먹었죠? 이제 갈 때 되면 소용없어요. 다 버리고 내 몸뚱아리 버리니까 영원히 천국 가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몸 버리고 가셨습니다. 세례요한도 목 잘리고 가신 거죠. 베드로도 십자가 못 박고 몸은 버리고 영혼은 가신 거죠. 사도 요한은 밥 먹으면서 귀향살하면서 늙어서 몸을 버리시고 가신 거죠. 태풍 만나고 광풍 만났을 때 맡기지만은 그 다음에 나를 가볍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셔도 하나도 걸릴 것 없이 아멘하고 갈 수 있도록 평소에 버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었다라면은 그레데성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교를 과동하자라고 바울이 막 말합니다. 왜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여기서 과동하지 않고 가면 너희들이 큰일 난다. 광풍 만난다라고 말해줘가지고 바울이 백부장한테 말하고 선장한테 말했어요. 그냥 선장과 백부장은 아니다. 우리는 저 바울 비전문가 저 사람 말 듣지 말고 우리는 가자. 출발해가지고 광풍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서 좋을 뻔하였도다. 말 안 들으면 공동체는 배는 침몰하는 것입니다.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 진짜 위기 만났을 때 선장도 백부장도 이제 점점 바울의 말을 들어요. 바울의 말이 다 맞았거든요. 바울의 말대로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배에 남아 있으라. 따라합시다. 배에 남아 있으라.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배를 떠나면 죽습니다. 이 배를 떠나면 죽습니다. 배에 남아 있어야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이 거룻배를 잘라서 버리죠. 못 도망가도록. 그래서 배에 남은 사람은 100%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배가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공동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밥을 먹어라. 바울이 밥을 자꾸 먹으라고 그래요. 네, 14일을 밥을 못 먹었어. 근데 바울이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밥을 좀 드세요. 식사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밥을 먹어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14일 후에 배가 메리데 섬에 걸쳐져 있었죠. 그때부터는 배가 못 가므로 헤엄쳐서 섬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일을 밥을 못 먹었어요. 물도 못 마셨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아무리 수영 잘한다 한들 그 섬에까지 수영해서 갈 수 있겠어요? 장로님 갈 수 있겠어요? 14일을 굶었어요. 14일 굶으면은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한 걸음 걷기도 힘들어요. 근데 물에 빠지면은 다 익삽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알고 배불리 밥을 먹였어요. 우리 바울 너무 좋아요. 배불리 밥을 다 먹였어. 그래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을 먹으십시오. 밥을 먹는 것은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그 말대로 밥 먹은 자들은 힘을 얻어가지고 수용해가지고 바로 섬에까지 가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풍랑이든 순풍이든 풍랑이든 지금 바다에 지금 던져서 항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 순풍이고 때로 역풍이고 때로 광풍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광풍이 왔을 때 살아남는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뭐냐? 순풍이 있을 때 준비 좀 하라. 준비하라. 경성하라. 깨어있어라.
두 번째는 광풍에 들이받지 말고 순응하라. 나를 맡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버릴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라. 그러니까 어려울 때 버리세요. 아멘. 정리를 하세요. 최고예요, 그게. 욕심을 다 버려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말씀을 들어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한 10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풍랑을 타고 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여 음성을 들었나이다. 사도행